선해지 두 번째 단락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갑옷이 있었고 방어가 있었으면 이제 공격이 있습니다. 방어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방어할 것인가. 갑옷처럼 자비심으로 나를 감사라.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격은 똑같은 칼이 있더라도 요리를 해서 남을 밥을 해먹이느냐 그 칼로 가지고 강도짓을 하냐 이 차이인데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우리에게는 칼이 있다. 무기가 있다.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번뇌를 잘라버린다. 탐진치, 만이, 견,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 10가지의 근본 번뇌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어떻게 자르는 건가. 미소가 있다. 미소, 염화미소, 향하청, 향하청, 산화락, 산화락. 특히 이제 법화경이나 하엄경이나 뭐 이렇게 대성의 최고의 경전들은 보면 연하잖아요. 연하. 연꽃 같은 마음, 연하 같은 마음으로는 그 뭐라죠? 인자무적이라 하는 것처럼 자비 앞에서는 적이 없다. 부처님 앞에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대바다타 같은 핵무기도 녹아버리는데. 피갑은 안쪽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무기는 바깥쪽으로 번뇌를 항마 깨뜨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인지 수행인의 무기는 바라밀이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을 내게 하면은 네 눈에는 웃음꽃이 피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은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겠다. 이래야 우리가 법문할 때 계속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효봉스님께서 잘 쓰시던 말씀이시죠. 니나 잘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육바라밀이 무기입니다. 그죠? 이른바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무기다. 베푸는 것이 보살의 무기다. 그래서 내 마음 일체의 간인을 인색한 것을 부수는 연고고 지게바라밀이 우리의 무기다. 이것이 보살 수행자의 기장이다. 병장기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큰 무기다. 이게. 항마진언 해가지고 무식한 마구니들은 항마진언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압이 안 된다네. 항마진언 하는데도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마구니도 좀 배워야 돼, 그죠? 모든 파괴하는 일을 버리는 연고다. 기사 일체 해범이라.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평등이 보살의 무기다. 무사공평한 거. 그래서 모든 분별심을 끊어버리는 연고요. 지혜가 보살의 무기다. 병장기인이 이것은 일체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백급적집제 일념 돈탕지라. 태양이 한번 떠버리고 나면은 천견만견 의심의 그런 어둠이 확 사라진다. 이 말씀이네요. 정명이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그게 명하고 우리 업은 조금 구별해야 된다고 월창거사 술몽세언에 얘기를 해놨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악을 고쳐서 선으로 돌아가는 개가 천선하는 거, 개악천선하는 거. 악을 고쳐서 개하여 고쳐서 선으로 나를 바꾸는 게 업에 있다고 하면은 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렇게 겨울이 온다. 가을을 갔다가 또 가을이 왔다. 이 가을을 내가 나 여름이고 싶어 바꿀 수 없다. 일본한테 이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내 혼자는 식민지 아니다. 할 수가. 예. 그렇지만은 그 명이 바뀌는 데 따라서 이게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지만은 그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명에 순응하면서 바람 불 때, 비 올 때 젖지 않는 방법을 극복하는 거. 그것이 이제 명은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업은 고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명은 비록 내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 자, 여기도 이제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것인 정명이 그 양심껏 사는 것이죠. 뭐 일단 얘기하면은 뭐 부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듯이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보살의 무기이니 모든 원리한다. 일체 사명, 삿된 거, 아주 얍삽하게 쪽제비 같은 거, 여우 쪽제비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 명은 극복해야 될 현실의 과제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선악의 과제죠. 자, 6번째, 선교 방편이시 보살의 무기라. 남에게 교묘하게 아주 알맞게 설명을 잘 하는 거. 그렇게. 여기서는 뭐 선교 방편이 원래 다른 건 없지만은 마치 뭡니까 이독 제도 가듯이 독으로 독을 다스리고, 예, 이성 지성 소리로서 소리를 거치듯이 이을 치열하듯이 이제이라 그러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도적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면 또 다른 도적놈한테 맡긴다. 이게 이제 선교 방편이라. 부처님 무슨 선교 방편이 있겠어요? 말씀이 없지. 묵묵부담이지. 묵묵부담은 골수를 얻은 사람이다. 부전지묘라. 염화미소, 이게 전부 그 염화미소, 뭐 각시상부, 다다탑저, 분반자, 이런 건 전부 다 골수를 얻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마음 전하는 부전지묘, 전할 수 없는 묘잖아요. 그죠? 말로 전하고 뭐 이렇게 선교 방편을 써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은 도둑놈을 시켜가지고 도둑놈을 제압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이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독 제독입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약설 탐진치, 간략히 말하여 탐심, 진심, 친심, 일체 번뇌가 보살의 무기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이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화낼 게 없지만 일부러 화내고, 때로 탐낼 게 없지만은 탐심을 가지고 사람 살살 꼬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화 온순하고 성숙한 이미 다 익은 중생들은 법을 가지고 바로 법리로서 해설을 해주고 이렇게 이치를 얘기해주고,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사탕 발림해가지고 사탕 발림했는 거는 약이 아니지만 안 그러면 먹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탕 발림이 성교 방편하고 탐진치 있잖아요. 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어쩌게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이게 이래 보면. 도수가 딱 맞아요. 응무소주는 몇 도요? 예? 일체 번뇌가 보살의 무기인데, 번뇌가 보살의 무기라고 하는 거죠. 이 번뇌의 문으로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중생, 강강 나나 중생,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휴대폰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3,000, 못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고 잘 때 꿀밤 2대 또 두드려 패고 좋다 3,000, 못타 800. 조주 종심선사가 조주 스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강강 나나 중생은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세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 된다. 탐심 많은 놈은 더 탐심을 내가지고 다 뺏어버려야 된다. 진심, 골 잘 내면 더, 그러니까 새치기 하고 말 차 일하면 어때요? 본넷들 다 쥐 뜯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범칙금 부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예? 뭐, 불만 있어요? 뭐라고 했었는겨? 좀 뜯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생사가 이 보살의 장이다. 우리는 열반이 보살의 장이 돼야 여러 선생님 표현을 건사하잖아요. 그런데 생사가, 야, 이런 거 보니까 영가 정도가 첫 구절 생각 안 납니까? 절악무의 한도인은 공부 끝마쳐버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없을 망상도 없고 구해야 될 진여도 없다.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요 중생의 그런 새까만 아주 독극물 같은 완전 시커먼 그 양심 덩어리가 무명실성이 즉 부처님 환한 불성과 같고 하나공신이 콧물 눈물 찔찔 나고 아파서 병든 이 몸이 하나공신이 이 오척당구 육척당구 이 못난 지지리도 못난 이 몸뚱이 육신이 즉 법신이다. 그대가 법신이다. 생사가 보살의 무기니 보살의 행을 끊지 아니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다.
어릴 때는 제가 되게 아프고 막 수술하고 이러니까 어릴 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스님께서 이거 몸 잘 건사해야 된다. 그거 몸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뭐 스님이 중이는 몸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요새 생각하니까 몸띠우시고 참선도 못하고 뭐 눈 하나만 빠져도 이렇게 우리가 이게 경전도 못 보는데 그렇잖아요. 요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에는 이제 시금방지게 몸 막 이렇게 젊을 때는 파닥파닥거리고 이럴 때는 뭐 좀 아픈 거 가지고 엄살을 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엄살 떠는 것이 곧 보살의 무기다. 보살은 엄살로서 종지를 삼고 이제는 이제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남인데 몽둥이로 두드러 맞았어도 안 되고 남이 돌팔매질을 하면은 멀리 도망을 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맞아 죽으면은 불법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든지 가늘고 길게 전법 도생해야 된다. 우리 그 구절 있잖아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가사정대 경진급이라 부처님을 예경하면 부처님을 이고 다녀. 경진급이라 천년 만년 부처님을 이고 지고 하단 열애하고 이고 다니고 예경하고 모시고 다니고 신의상자 변삼천 이 몸뚱이로 부처님의 법상이 돼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설법하는 그런 온데 설법을 다 듣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박사가 몇 개나 되고 그렇게 공부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은 만약에 중생을 위해서 전법하지 않는다면은 약불전법 도중생 중생을 도탈시켜서 제도하지 않는다면은 필경무능 보원자라. 그 사람은 필경에 마침내 끝내는 필경 무능하다. 불가능하다. 보원자.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은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른선생께서 늘 강조하죠. 돌아가서 꼭 각자대로 아는 만큼 강의하세요. 필경무능 보원자. 약불전법 도중생. 그래서 스님께서 또 잘 쓰시는 말씀 이렇게 하죠. 자기 골목 한 귀퉁이라도 밝혀야 된다. 부처님처럼 태양과 같이 만천하를 못 밝혀도 내 살아가는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귀퉁이라도 밝혀야 된다. 경전을 밝히든 경전하기 싫으면 떡을 주든지 떡대뿌라고 뭐 어쨌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이롭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좀 괴로운 것이 제가 한입니다. 실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진실법을 설하는 것이 보살의 무기다. 능파 일체의 집착이라. 일체의 집착을 깨뜨리는 연고다. 보살은 진짜 무기다운 무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남 찔러 죽이고 못되게 하고 오늘 어른 스님 말씀을 자주 이제 드렸는데 스님께서는 가만히 들으면 어디 큰 법문이 많거든요.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 뭐 우리가 이런 무기 만들었다 나는 이런 무기 만들어서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분의 1이라도 무기 안 만들고 중생이 아픈 데를 힘을 써서 쏟으면은 뭐 우주로 뭐 저쪽에 아폴로 뭐 어디 뭐 우주선 날라보내고 그는 연구 좀 이따 하고 일단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같이 살아가는 중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흙이 지고 배고프고 병들어서 불치병 있는 그 사람 그런 데서 온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와 인류복지 자타의식 성불도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또 정신머리 없이 그거 지 노벨 상 아닌다고 내 상 달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이제 마차도가 전화를 하니까 그 트럼프를 뭐라 하는 것 더 미안하긴 합니다만 트럼프 동생이 슬럼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 받은 수상한 분이 내 인대에 전화가 왔는데 참 인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내 인대에 각하가 원한다면 그 상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주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기들이 너무 착한 분이라 내가 상 달라면 내 인대 주겠던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신문 보면서 빵 넘어갔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래서 참 트럼프다. 아무나 미국 대통령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흔히 뭐랍니까? 원효선생 기신론 제 첫 대목에 기명할 때, 최성업 변지시며 그 생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 그러면서 구세 대비자. 세상을 대자 대비로 구제하시는 분인 부처님이 대자 대비, 구세 대비자라 하잖아요. 중생을 대비로 구제하시는 분.
김영 진시방 온 시방 세계의 최성업 변지 그 지혜가 가장 수성한 업으로 최성업 변지로 뛰어나시고 색무예자재 정신도 뛰어나고 육체도 뛰어나고 색이 무예자재하신 구세 대비자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그냥 여의주 같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원효선이 거기서 대지도는 해석을 빌리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고 연약한 유약한 사람들은 질투로서 힘을 삼고 수행자는 인욕으로 힘을 삼고 아라한은 삼매로 힘을 삼으며 부처님은 대자 대비로 힘을 삼는다. 그 앞전에 한 구절이 있죠. 왕은 아만으로 힘을 삼는다. 이야, 귀신눈이 용수보살이 또 그 대지도를 얼마나 기똥차게 트럼프는 아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만을 부려야 맞는 거예요. 그게 대지도니 맞으려면 그죠? 그걸 이제 욕할 수는 없지. 아, 소임을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대자 대비로. 그러면 부처님이 자비롭지 못하면 수행자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비롭기 이전에 뭘 합니까? 인욕하라. 인욕하기 전에 뭡니까? 잘 지켜라. 지키기 전에 베풀어라. 베풀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참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진바람일이다. 그럼 귀신들의 정진바람일 그걸 갖다 5꼭지를 우리는 하암경에 와가지고 하암경에서는 10꼭지를 돼가 있는 거 줄여가지고 귀신들은 5꼭지를 해놓잖아요. 하암경은 보현행원 항순중생 복의해양까지 예경제불 칭찬열애부터 시작해가 쫙 넘어가는데 이 정진바람일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경하라. 아만스러운 사람은 절대 아집스러운 사람은 공손하지 못하다. 예경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라. 참여하고 남 좋은 일이 있으면 수의 공덕 기뻐하라. 그리고 좋은 법문이 있든지 이러면 찾아가서 건청하라. 그리고 그것을 네 혼자만 건청하고 이렇게 소수에 할 게 아니고 널리 널리 방송으로 이렇게 해양하라. 방송적 카메라 하나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끼리 공부하는 게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도 해양하고 있고 저도 해양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원경도 같이 해양되고 있고 당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서 세계로 해양되고 우리가 다 죽고 나더라도 미래에 해양이 되고 미래 해양하는 걸 우리가 복을 심는다 하잖아요. 식복. 지금 현재 있는 복을 아껴서 쓰는 것을 습복. 그래서 어른 선생님은 짜투리 시간을 귀하게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티끌 모아 태산이다. 습복. 복을 아껴라. 그리고 복을 아끼되 더 유능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남하고 같이 나눠 서기 때문에 그걸 분복, 작복이라 하죠. 복을 나누어야 된다. 공안적도 나누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대로, 학문이 있으면 학문이 있는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체력이 있으면 체력으로, 재력이면 재력도로, 모든 자기의 법력이 있으면 법력을 나누어서 써라. 분복, 복을 나누어라. 제일 복이 많은 분은 누구예요? 부처님. 기불 양족존. 복은 자비다 이거죠. 자비와 지혜가 충분하게 원만 구족하신 기불 양족존. 그 얘기가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체지각,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너나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입니다. 일심자리. 그게 일체지라고 하고 거기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몸무게나 지식의 정도가 다르듯이 거기서 나오는 솜씨를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성향, 예, 종류별로 색성향 미축법으로 갈라진 것을 일체종지라고 하고 색성향 미축법에 관계되는 것 없이 안이비설시에 관계되는 것 없이 물어놓아 있는 게 일체지입니다. 일체지. 일체지가 살바야가 보살의 병장일이 보살의 행문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10가지이니 모든 것에 이제 덕망을 성취하는 것이 무기다 이거죠. 이것이 10가지니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마지막 결론이 일체지 이렇게 딱 그렇게 묶어버려요. 앞으로 얘기를 하자면 84,000가지가 더 있거든요. 여기 사실은 기장이. 근데 줄여가지고 그만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몸을 일체 중생의 긴긴 밤에 모은 장야에 소집한 긴긴 밤에 무명의 그런 캄캄한 모질이 중생들 일체 중생의 캄캄한 정무소견, 여인 이밤, 정무소견, 그 섰다 금방 같은 거, 제야의 밤, 그 캄캄한 밤에 모은 번뇌의 번뇌, 결사, 결사도 번뇌죠. 매절 결자,
눈에 맺힌 거, 귀에 맺힌 거, 코에 맺힌 거, 혀에 맺힌 거, 몸에 맺힌 거, 생각에 맺힌 거, 육결이라 하지 않습니까? 육결. 능경에서는 그 육결을 갖다가 자, 거기서 일어났죠. 매듭을 풀 때 한쪽까지만 당겨가지고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매듭을 풀 때 양쪽을 같이 당겨야 풀린다. 일어났죠. 육결. 그러니까 여섯 매듭이 다 풀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육해일망이라고 이제 능경에서 딱 그래서 놨죠. 여섯 매듭이 다 해탈되어 버리고 나면 풀려지고 나면은 무안입이 설신이가 되고 나면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해일망, 육해일무라 그렇게 얘기하죠. 번뇌의 결사를 없애나니라. 그 결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완전히 우리 대성경전에 꼭 나오는 데가 능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육해일망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육해일망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이건 원통 들어갈 때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 눈치 보니까 그때 배울 때는 배우고 그 뒤에 수행 지침서를 안 사고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임유망소라고 나오잖아. 임유. 유가 그게 육결이거든요. 유라고 하는 게 저기 마누라 전자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심수망경제냐 처처실렁이라 수류 인덕성하야 유자 수류 유를 따라서 유가 뭐냐 흐름을 따라서 폭류 용유 욕심을 따라서 내 안입이 설신의 의식을 따라서 가는 이 잡지그리한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소발자국을 따라가가지고 끝내 소를 잡듯이 유를 따라가지고 내 눈을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이걸 내 공부를 따라서 쫙 가가지고 마침내 연도 영국 문임처까지 산진수궁처라 산도 끝나고 물도 끝나고 길이 다 끝나버리는 막다른 골목까지 노서 이부각의 포복절단이라 늙은 지가 짙은에 들어가서 생각이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 못 가도록 나를 그 끝까지 잡념 없는 쪽으로 나를 몰아붙이겠다. 임유망소라고 능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유에 들어가되 망소 이제 무안입이 설실이 그 처소가 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경전은 우리가 수행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이라요. 그 무조건 다 외워놔야 돼. 외운 것만 자다가도 자기를 공부시키고 세수하다가도 공부시키고 길 걷다가도 공부시키고 이러지. 안 외워놓으면 전에 봤는데 그건 책이 성불하고 노트가 성불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계속 외우고 그 어떤 분이 스님 강사니까 핑계 댈 거 없어가지고 아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선해지가 끝났습니다. 법문지는 상당히 1번부터 13번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법문지 머리부터 나오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는 10가지 머리가 있는데 머리라고 하는 건 육체를 따질 땐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머리. 예? 머리 따지고 난 뒤에 머리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안입이 설신이가 딱 붙어 있겠죠. 그쵸? 아까는 뭐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해놓고 오장을 해놨잖아요. 오장 중에 또 심장. 이제 이해 확 가지요. 세상에 이렇게 제가 친절에 살고, 우리 학감 선생님, 강사 선생님 요번에 학술 때 그 가서 학령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에 2등 우수상을 받았어요. 동국대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상금을 받았는데 어른 선생님 데리고 저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니 가르쳐 줬잖아. 좀이나 더 이랬더니 입으로만 떼고 갔냐. 그 오늘 이제 모밀국수 공양도 올리고 이랬는데. 자, 그런 얘기는 부가적이지만 머리를 따지면은 그 다음에 안입이 자 보세요. 머리를 따지고 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안입이 이렇게 돼가 있구나. 저는 친절에 살고 우리 강사 선생님은 논문을 잘 쓰기 때문에 어느 절에 살겠습니까? 표절에 살고. 지금은 이제 안절부절이다. 안절부절. 방학 때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니 요번에 어디 갔다 왔노?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절에 갔다 왔나? 어디에? 그러니까 함흥차사. 자, 아까는 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이 경전 이렇게 쉽습니다. 머리 나왔다. 그 다음에 머리에 붙어있는 부속물이 쫙 나오게 돼. 왜 안입이 설신이 나왔습니까? 눈이 제일 위에 있어요. 눈구녕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아니, 눈썹이 위에 있는 거 아면 그거는 무의법 얘기하지 말고. 눈썹은 이게 구멍이 없잖아요.
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이게 귀가 있고, 그 밑에 코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물론, 능력을 보면 눈은 800공덕이고, 귀는 1200공덕이고, 코는 800공덕이고, 이 말하는 거는 1200공덕이죠. 몸은 800공덕이고, 생각은 1200공덕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왜 그렇죠? 법화경 능경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배 쪽에 얘기하고, 머리 쪽에 얘기,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어디냐? 우리가 수행하는데 뿌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뿌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십지 중에 어디 찍습니까? 법운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법운지. 뿌리가 튼실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바로 뿌리라, 뿌리. 우리 생각의 뿌리, 또 마음의 뿌리가 이렇게 아래아식이 있으면 거기서 뻗어져 나와가지고, 자, 팔식이가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줄기가 오고, 칠식이 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장가지가 뻗치는 게 육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칠식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으면, 요거는 사과 꼭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과 꼭지에 꽃이 이렇게 꼭지 있잖아요. 꼭지. 사과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바깥에 가변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달고 짜고 이게 맛이 돼가는 열매 있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육식이 육식이 저 모니터 화면을 켰다 끄졌다 켰다 켰다 하는 게 화면 같은 거. 이게 제 육식입니다. 근데 팔식은 그걸 껐다 켜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팔식은 생멸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생멸을 주관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무분별이라 무분별. 팔식은. 그 분별식은 이렇게 나오면 껐다 켜 스위치가 있는 거는 중간에 그 꼭지 좀 붙은 게 제7식 말라식. 그걸 아견, 아예, 아치, 아만이라 하잖아요. 이 아집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치면 초기 불교들, 후기 불교들 대성, 소성, 망난하고 법인, 제법, 무아. 이게 바로 금강경에 오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보탁가라상, 무수자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아상이에요. 무아상. 제법, 무아. 그 제법, 무아, 온 개공 이 정도 안다고 해도 달마 스님은 뼈 정도 얻었구나 이래요. 뼈 정도 얻었구나. 그 불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척척 이렇게 다문제일 아는전자처럼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살갗 정도 얻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경전에 내가 이 내용에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지만은 집착 안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가지고는 피부를 얻었구나. 달마스는 그렇게 제자들 시험했잖아요. 너는 내 피부를 얻었다. 저는 경전에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붙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피부. 저는 이렇게 최상승의 이론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환합니다. 그 정도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한 박사 좀 됐다고. 그러면 니는 내 살 좀 된다. 저는 온 개공하고 사대가 본공한 것을 완전히 본래 무일 하나도 없다는 걸 대충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은, 아공, 법공 정도를 깨달았다. 그래. 많이 깨달았는데 그 정도는 뼈밖에 안 된다. 그 해가 딱 나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니는 왜 떴노? 이렇게 딱 나와서 합장하고 서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가 있잖아요. 묵묵부답. 우와, 니는 밀밀전수의 부전지묘에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건 시원찮은 거예요, 사실. 자, 머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열반의 머리다. 정수리를 볼 수 없는 까닭이요. 무능견정이라. 참. 또 종경의 머리, 종경수라. 일체 모든 천인사, 모든 사람과 하늘들이 격려하는 연고고, 부처님의 열반이 부처님의 천인사니. 또 강대 성애수라. 강대하고 훌륭한 성애, 강대하고 수성하게 잘 아는 머리라. 수성하게 알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죠. 일단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원력이 있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하거든요.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잘 기억을 하거든요. 또렷하고 명쾌하거든요. 그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조리 있게 질서정연하거든요. 그 질서정연한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은 아주 지혜롭게 좁게 할 때, 뾰족하게 할 때, 모나게 할 때, 둥글게 할 때, 무겁게 할 때, 가볍게 할 때, 미끄럽고 껄끄러운 걸 잘 알죠. 음식도 잘 알고, 글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고, 일을 잘. 이가 밝은 사람이 사가 확실히 명쾌하죠. 그게 이제 강대
성에. 강대하고 훌륭한 지혜의 머리니 삼천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라. 삼계 대도사라. 제1선론수라 제일 가는 선건의 머리니 삼계 중생을 모두 공양하는 연고고, 또 하대 중생시라 중생을 이는 머리라. 중생을 머리에 인다. 정수리 육계의 모습을 성취하는 연고고, 또 불경천 타수라. 남을 업신 여기지 않는 머리다. 예. 상불경 보살. 남을 경시하고 천대하지 않는 머리가 우리에게 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 그 마지막에 드라마 뭐랬습니까? 그때 상불경 남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글쎄요. 그 이점이 바로 내다. 서가모니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불경 보살. 내 전생의 상불경 보살이고 그 상불경의 공덕으로 내가 지금 서가모니 성취해가 지금의 부처가 되었다. 이런 게 전부 그런 데 연결되는 겁니다. 불경천 타수라. 남을 업신 여기지 않는 머리다. 모든 곳에서 항상 존중하는 연구고, 한산섭덕 스님도 그랬죠. 남이 나를 욕하면 어떨까? 피해라. 남이 나를 핍박하고 업신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라. 힘들잖아요. 존경하기 힘들죠. 남이 나를 업신 여기면 어떠냐? 데려주고 말로 봤듯이 막 앵겨 붙어 싸워라. 본넷들을 다 뜯어버려라. 반야바라밀의 머리니, 반야바라밀은 뭐냐? 봤냐 못 봤냐? 일체 공덕법을 기르는 연고다. 방편지라. 반야바라밀은 흔히 실내 수영장이라 한다면은, 방편바라밀은 바다에서 파도 치는 데서 수영하는, 방편은 중생의 그런 실전에서, 진흙탕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내는 게 방편지라 하잖아요. 그 간선보살을 사바세계의 큰 험한 데서 이겨내기 때문에 구족신통력, 강수지, 방편, 그렇게 얘기하죠. 반야바라밀은 기본이고, 반야바라밀은 뭐 사리불 정도 이렇게 양보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심경에도 그런 거죠. 관자재 보살이 행 신반야바라밀이라.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일 때, 조견에서 온 계공을 깨달아버렸다. 조견, 온 계공, 도 일체 고역이라. 그래서 모든 번뇌가 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간센보살은 반야바라밀이 완전히 장착됐기 때문에 모든 방편의 신통 구족, 강수지, 방편. 그래서 보문시연이잖아요. 보문. 어떤 방편이든지 다 널리 낼 수 있다. 이게 보문 아닙니까? 보문. 보문시연. 그게 방편지죠. 방편지혜와 서러움하는 머리니 이와 같은 종류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까닭이다. 교화 일체 중생수라.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머리니 이 일체 중생으로서 제자를 삼는 연고다. 수호 제불 법안수라. 모든 부처님의 법안을 수호하는 머리니 능령 삼보종으로 능히 삼보의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하는 연고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에 위없는 큰 지혜의 머리를 얻느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종의 눈이 있는데 무엇이 10가지 눈이냐? 육안이라. 육안은 이러면 모든 색을 보는 연고고, 그것도 대단하죠. 천안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는 연고다. 천안. 한경을 이렇게 그냥 설명까지 노트를 다 자수를 다 해놨어요. 해안이니, 해안이 뭐냐? 우리가 육안, 천안, 해안, 뭐 법안, 불안 해가지고 오안을 금강경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금강경 강의하실 때 한경 이세간품 딱 인용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죠. 해안이니 일체 중생의 여러 재근의 경계를 보는 연고고, 법안이라. 법안은 일체 법의 실다운 모양을 실상을 다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눈은 어떤 것이냐? 미세한 것까지도 여기에 있는 이 새카만 먼지까지도 다 환하게 깨뚫어 본다. 그 사람들이 전생에 찌끄러기 남아있는 옛날에 한 3살 때 알았던 그 감기 몸살까지 니 그때 감기 했네. 전생에 뭐 했네. 환하다는 거죠. 미세한 것까지 깨뚫어 봐야 부처님의 눈이라. 이것은 열의 심령을 부처님의 미세한 힘을 부처님의 동급이 되어 보잖아요. 영웅지 영웅이요 호환지 호황이라. 영웅 영웅을 알아보고 하루과 가지가 범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지. 하루과 가지가 왜 범 못 알아봅니까? 눈도 못 떴다, 이거.
안목이 없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잖아요. 하루 강하지. 예? 일일 지구가 부지호해라. 일일 지구가 하루 강아지가 부지호해라.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한문 교과서에. 어째 같이 배웠는데 그걸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 대목 바로 뒤에 구절이 그거죠. 번역 파비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예? 한문 1. 국정교과서. 어째 같이 공부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 그거 참 신기하시다, 이게. 그때는 교과서 똑같았어요.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봤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못 봤다, 그러고. 그래, 기억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원경에서는 잘 베풀어줘라. 이렇게 잘 베푸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베푸는 거 안 되는 사람, 난 말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럼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 들으려면 참여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 참여를 하라. 예. 참여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신심을 길러서 믿어라. 그 신심을 참여하기 전에 이제 계율을 지키고, 그죠? 이게 참여를 하고 나면 이제 법문이 들린다는 거지. 그 양심이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가기가 어려운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언산철벽이라 정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진공 상태라. 묘유다. 지안이니 지혜의 눈이니 모든 법을 알고 보는 까닭이요 강명의 눈이니 온 몸뚱이가 지혜의 강명이라. 강명이라고 하는 거는 막 앞뒤가 없어요. 그냥 태양의 앞뒤가 어디 있는 거 앞에도 밝고 뒤에도 밝고 환하지. 지구가 비치니까 지구 쪽으로 강명이 오는 것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쑥 뜨거울 때 동서남북으로 그냥 태양빛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그게 이제 광명 아니라. 법회지, 법회. 법의 지혜라. 부처님의 강명을 보는 연고고, 생사의 출생사 아니라 생사를 뛰어나는 벗어나는 눈이니 열반을 보는 연고고, 생략합시다. 걸림없는 무예의 눈이니 보는 바가 걸림이 없는 연고고, 일체 지혜의 눈이니 넓은 눈의 법계를 보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보살만이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는 열에 위 없는 큰 지혜의 눈을 얻느니라. 그것도 한 꼭지 더 나갑니다. 예? 좀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좀 진도 뺍시다. 실컷 딴소리 해놓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 10가지 기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 기인가 이런 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탐욕과 애정을 끊고, 그 다음에 헐뜯는 소리, 회망하니까 막 쪼는 소리를 듣고는 성내는 것을 끊고, 참 힘들죠. 이성을, 성문영각을 말함을 듣고는 집착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또 보살도를 듣고는 한이하며 뛰놀고, 또 문 지옥 등 제고난처라. 지옥 등 괴로운 곳을 듣고는 저 어쩌겠나 싶어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대원력, 발홍, 서원하고, 문설 인천 성묘지사라. 인간과 천상의 훌륭한 일을 듣고는 그것이 다 무상지법이라. 아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흘러가는 구름이라. 자, 인간사회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해도 그 이상의, 꿈과 이상이 더 높은 데 있다 이 말씀이죠. 문유 찬탄 제불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함을 듣고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영속 원만이냐. 나도 빨리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또 육바라밀을 듣고는 문설육도하되, 육바라밀과 사섭등의 법을 듣고는, 육바라밀 사섭법을 듣고는 발심수행해서 원도피안이라 저 피안의 열반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시방세계의 일체 음성을 다 듣고는 실지여향이라. 시방의 모든 음성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형이라. 메아리와 같이 알아서 이 불가설 심심묘이라. 말할 수 없이 미묘한 이치에 들어가고, 보살마살이 종 초발심으로부터 내지는 도량에 이르기까지. 초발심으로부터, 이거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도량이죠.
하안경 마지막 입법 개품이 건강도량. 누가 계십니까? 보현보살이 계시는 그 자리에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선제동자. 건강도량. 건강이 우리 마음이 건강 같잖아요. 건강도량, 정멸도량, 건강도량, 보리도량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범용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보살마살이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보리도량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정각, 시성정각도량까지 항상 바른법을 듣고 미정 잠시고대 잠깐도 쉬지 않으면서 이항불사 하 중생사라. 중생을 교화하는 일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약에 보살 마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은 적덕해서 그 자리에서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대지혜를 의 길을 얻느니라. 이제 눈하고 귀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일 멀리 봅니다. 눈은 저 별까지 봅니다. 그 별에 있는 소리는 못 듣지만 저 산에서 저 우는 소리까지는 귀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소리는 귀가 요만큼 두 번째는 듣지만은 우리는 눈, 코, 입, 귀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거고, 절에서는 왜 눈, 귀, 코, 입이냐면 이 눈이 제일 멀리 본다. 귀가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세속까지 된다. 코는 요 안에 방귀 있지. 저 문 밖에서 방귀 낀 사람 냄새는 안 난다 이거죠. 맛은 혀는 요 갖다 대야 되고 몸은 막 꼬집어 뜯어야 되고 안입이 설신 어미는 이제 통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치에 따라서 그 이제 강도가 돼서 개는 귀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눈이 밝겠습니까? 귀가 밝겠습니까? 귀가 발달. 개들이 주디가 뚝 튀어나온 놈이 코가 발달돼서요. 뭉뚱한 놈은 이게 혀가 발달됐겠지. 예? 개. 뭐 잘 먹는 놈은 이게 개가 이렇게 돼지처럼 툭 들어가고 냄새 잘 맞으면 코가 삐쭉, 코가 삐쭉하구나. 저 사람은 냄새 잘 맞겠네. 저 사람 눈이만 눈썹 위에 붙어. 저 사람은 안목이 있구나. 그래서 그 위치나 사와 이가 전부 그 뭐 나무를 보든지 뭐 끌끌었든지 매끌었든지 사람을 보든지 두껍든지 얇든지 이게 전부 다 크든지 작든지 이게 전부 그 원각경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죠. 심광채반이라. 부처님이 둥둥하잖아요. 예? 심광채반이라. 마음이 넓으니까 광하니까 몸도 반짝반짝 윤기가 난다 이거죠. 심광채반.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원각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심광채반.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살의 10종 코부터 하겠습니다. 코. 안입이 설신 이렇게 나갑니다. 마치겠습니다.